귀한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이 시간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네. 여러분들 늘 축복하면서 서로 세워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사의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유치원에 가면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데, 그날 주제는 뭐였냐면, 얘들아, 엄마를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게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자, 한번 써보고 이야기해 볼래? 저요 하고 한 녀석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설거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참 잘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막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녀석이 있다가 저요 저는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할 거예요. 야, 기특하다, 기특해. 너 정말 엄마 좋아하시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녀석이 손을 들고 가만히 이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기대하면서, 야, 너는 어떻게 도울 거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 전 가만히 있을래요. 그랬더니 너 왜 가만히 있어? 엄마 안 도와드리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가 그러는데요, 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신앙은요, 오늘도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장하는 믿음이 됩시다. 네. 집에 한 사람씩은 꼭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거고, 그리고 그 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에 대한 바람이 거기에는 있었어요. 자, 그 바람이 뭘까?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 특별히 5절에도 보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목 놓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괜히 멋있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상황 그때에 적합한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때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죠. 뭐냐, 학창 시절에는 뭐를 하라 그래요?
공부해라. 너 지금 공부할 때야.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이 지금 공부 거기에 전념해. 왜요? 지금 안 하면 지금은 공부하면 쏙쏙 들어오지만 나중엔 공부해도 하나도 머리 안 들어와. 그러면서 공부는 지금 하는 거야. 그래요. 청춘 남녀들 이렇게 지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지금은 사랑할 때야. 지금은 너 좋은 연애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결혼한 다음에 연애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망언이잖아요. 그죠? 배우자 약속이 다 이제 배우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시기 아니면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중년의 때에 탁 되면 지금이 전성기야. 열심히 달려가. 힘들지만 열심히 달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청년의 때 꿈꾸라 그러고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때 그런 어떤 반응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겨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하면서 여러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요, 분명했어요. 지혜자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또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뽑아내야 될 때도 있고 하는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지나고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참 이걸 귀하게 생각하고 붙드는 말씀인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다른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그때에 오늘 그때를 지나면서 지혜자가 고백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해가 떴다가 낮을 경험했다가 밤이 되는 것이나 계절이 바뀌는 것이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한계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난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멈추어서요. 그리고 멈추어서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감각으로 숙고하고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성찰하겠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될 것이냐. 오늘 전도서 3장 12절 13절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난 깨달아요.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린다. 하나님의 은총의 주인공이야.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엄청난 사건이 돼서 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때가 다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십자가를 지는 그 일로 나아가시더라는 거지요.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에는 어땠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 이 일을 함구해라.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야.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 상황이 늘 지속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요, 언제든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그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한 이야기를 여러분 주보에다 적어드렸습니다. 거기 내용은 이래요.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의 모든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욕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나도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뭐 대단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뭐 그게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타는 불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폭력과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디에서 어긋났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어긋났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아벨만 없으면 내 예배 받으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십계명의 말씀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기보다 인간의 그 내면의 욕망들을 향한 욕망을 다스리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놓고 보면 십계명을 읽어보면 맞아요.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들 그것이 표출되어진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안에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열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욕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보다 좀 자세하게 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쾌락, 육체의 쾌락, 육체의 즐거움. 그저 육체가 즐거우면 돼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눈의 쾌락, 내 눈에 보기에만 좋으면 돼요. 그것이 소돔이든 고모라든 상관없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것이 다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도요. 내가 즐거우면 끝이. 이게 오늘 우리를 가리워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자랑한다. 이건 뭡니까? 그 재산이 우상이 되는 만모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그것을 더 축적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러다가 사람도 잃고 그러다가 가치도 잃고 그러다가 사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내가 물질은 남는데 그것이 도리어 내게 있어 아픔의 흔적이 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도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다 엉클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결같은 신앙 소유하고 있어요? 저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요한 때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요. 내가 이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가져달라고. 가정에 있을 때는요.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요. 맛있는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집중하세요. 밥 먹고 사람들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가면서 정말 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한 인물이 에스더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 말살시키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제 다 정해졌는데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요. 가서 왕한테 한번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는요. 내가 지금 그의 부름을 받은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지금 갔다가 나한테 그것을 귤을 주지 않으면 난 죽은 목숨이에요. 나는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에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를 완전히 바꿨어요. 에스더서 4장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난 이걸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 단순한 이게 통찰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네가 말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놓이게 하실 거다. 모르드게는 그런 확신을 가져요. 그렇지만 오늘 너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은 아니겠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맞선 타국 땅에서 살아왔던 삼촌 모르드게의 말. 조카 에스더는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돌아봐라. 왕후의 자리가 거들먹거리라고 있는 자리 아니야.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단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들이 넉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이들에게 그 상황은 다르게 비춰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시간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직장 출근 다 가시면 이번 주 출근하시면 딱 서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10분만 일찍 출근하세요. 허겁지겁 보지 마시고 출근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찌할까요?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셨습니까? 제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강경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녀왔는데 충남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다리 건너면 논산이고요.
또 강 건너면 익산이에요. 그래서 말이 충청도지 전라도까지 내려갔다가 온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왔다 갔다 단풍 구경에 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겠어요. 휴게소에 갔더니 그냥 꽉꽉 찼습니다. 버스도 차고 자가용도 차고 막 다 찼어요. 많은 분들 뭐 내장산 간다, 뭐 무슨 뭐 골때려 등산 동호회였나요? 뭐 그래갖고 기억에 나요. 뭐 그런 데가 막 이제 다 뭐 온갖 히말라야 등반하는 복장으로들 다 이렇게 가시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요 참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온 거예요. 강경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강경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젓갈이잖아요, 젓갈. 강경 가니까 진짜 젓갈 많더라고요. 뭐 곳곳에 젓갈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저도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강경하면 젓갈이 유명한 데구나. 그런데 이번에 갔다가요, 아주 굉장한 은혜를 입고 왔습니다. 신사참배 거부 한 이런 얘기가 거기에 들려졌고 6.25 때에 66명이 순교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곳곳의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갔는데 그중에 신사참배 거부를 집단적으로 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의 개인적 신앙으로 나 신사참배 할 수 없어요. 신사라고 하는 거 그거 아시죠? 일본에 이렇게 인경들 모시고 그러니까는 뭐 이방신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는 신사참배, 이것을 거부했던 얘기, 집단적으로 거부한 얘기가 들려지는데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 강경 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을 딱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자마자요, 거기 이렇게 그 큰 이렇게 돌에 그림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쭉 나오는데 강경제일교회, 네, 이거는 맨 마지막이고, 네. 이게 먼저 오픈되면 안 돼요. 네, 거기 원고에 있는데, 자 거기에 가니까 큰 돌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선도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2006년도에 이제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그게 세워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시에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거부하는, 뭐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렇게 쭉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침탈하게 되면서 결국에 눈에 보이는 곳곳에다가 신사를 세우려고 하는 예산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이라고 하는 곳이 그 24시간 안에 100대의 배들이 오갈 수 있는 포구였다 그래요. 그래서 1시간에 4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활기찬 곳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신사를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신사를 짓는데 어디에다 짓느냐?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짓는데 그게 옥녀봉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가보니까 곡창지대더라고요. 다 평평해요. 그래서 뭐 한 46m 정도밖에 안 된대 해봐가지고 그냥 야트막한 데인데 거기 그 옥녀봉에다가 신사를 딱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사 참배를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요청하면서 그때 강경국립보통학교라고 하는 그 곳이 있었는데 지금의 강경중앙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일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도요 신사 참배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신사 참배를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1924년 10월 11일 옥녀봉에 세워진 신사에 참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학교에다 알렸는데 일부 학생이 저항의 의미로 학교를 결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녀봉에 올라간 학생들의 일부는 강제로 참배시켰는데도 거부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이, 그것도 집단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안 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초등학생이었는데 왜 안 하냐? 너희들이 신사참배 왜 안 해? 니들이 뭘 안다고? 예를 들면 그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신사참배는 무지한 미신이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므로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사참배는 무지한 미신이며 우상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니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학생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저 이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막 얼마나 생각할지 몰라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되니까 누굴 부르겠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를 부르겠죠. 학부모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부형들한테 말했더니 학부형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도 조상께 제사하는 날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간 뒤부터는 절하지 않더라고요. 때려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의 행실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성실해졌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니 우리로서는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들 아닙니까? 신앙의 절개도 대단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낙원교회 아이들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오늘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했어요. 그걸 찾았더니 강경 성결교회 집사님이었던 김복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권고사직 형식으로 정리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하고 면직을 받아서 이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저항했던 7명의 학생은 결국 초등학교에서 퇴학 처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결교회의 잡지인 활천이라고 하는 곳에 실려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초등학교 아이들, 그저 어른들이 말하면 그런 줄 알고 그런 아이들인데 오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신사참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부모님들이 볼 때에도 야, 얘네들 이렇게 성실한데 지켜야 될 건 지키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이야기가 다루어졌었는데 그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백신영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세요. 저분이 백신영 전도사님이라는 1920년에 강경 성결교회에 부임하셔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뭐 저분에 대해서는 성결교회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추앙됐고 지금도 아주 본이 되어져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학교의 담당자셨고 또 주일학교 교사가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김복희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복희 집사님과 백신영 전도사님과 강경 성결교회의 57명의 학생들, 그들로 구성되어졌던 이 주일학교에서 신앙의 교육을 세워가면서 뭐를 했냐? 지켜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틀어지면 자기 해석, 합리화에 너무 빠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뭘까?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간 것, 그것을 보면서 바로 믿음 안에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병천성결교회라고 하는 데서 또 갔습니다. 그 병천성결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강경 옆에 논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이에요. 강경 논산 전 되게 먼 데인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강 하나 건너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가니까. 거기에 갔더니 6.25 때에 66명이 순교했던 내용이 뚝 나와요. 그 66명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임당했는데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들이 예수님 안 믿겠다고 저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 얘기만 하고 우리 죽는 거야. 그렇게 하고서 6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런 콩밭 밭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산 밭에서 거기에서 다 순교하게 됐던 이야기를 했어요. 66명. 탑도 있고 거기에 무덤도 있고 일가족 11명이 다 순교한 가정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이 사람들이 왜 이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됐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무엇이 하나님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의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러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매년 연말이 되면 좀 고민이 돼요. 지금쯤 되면 고민이 돼요. 올해 임원 추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올립니다. 전에 임직을 했던 분들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도 돌아보고, 또 지금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 질문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난 지금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나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쉽지 않죠. 오늘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그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빈 그릇이 되어져서 오늘도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갈망하는 기도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11월 12월을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옷 입어야 될 것 옷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은 거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우리는 이것을 지향하며 사는 거예요. 또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이 보호해야 될 연약한 부분들을 이 전신갑주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옷을 입는데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실, 이게 바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만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런 거지만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어떻게 할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또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과 길을 알려고 내게 애써야 되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 붙들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